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묵상의 주제가 13절입니다. 제1은 사랑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제1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더 큰 것은 또는 으뜸은 이렇게 한글 번역에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으뜸, 가장 큰 것, 가장 위대한 것 사랑이라고 결론을 맺는가? 우리가 성경 전체가 66권인 거는 기억하시죠? 그러면 성경 전체는 몇 장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전부 합치면 1189장입니다. 1189장. 그 많은 장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이 3개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편 23편, 시편 1편,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1189장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애독되는 말씀, 시편 23편, 시편 1편,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흔히 사랑장 그러죠. 그러면 왜 사랑을 제1, 가장 으뜸,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은사장의 결론에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더욱 큰 은사이고 제일 좋은 길이 사랑이라고 연결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사랑을 제일 으뜸된다, 가장 위대한 것이다, 또 가장 큰 것이라고 했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됩니다. 소망도 내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은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과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 갔을 때 믿음이 필요할까요? 소망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제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사랑이 더욱 큰 은사가 되는 이유가 오늘 13장에서 세 가지로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방언과 천사의 말이 곧 뭐 같으냐? 소리나는 구리나 울리는 꽹과리,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의미가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또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이 은사잖아요. 모든 비밀, 모든 지식, 또 믿음, 이게 다 은사잖아요. 아무리 그런 큰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은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한 은사다. 또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내가 얻을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랑은 도대체 은사와 비교해서 어떤 것인가? 우리 8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원하다, 그 뜻입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의 반대가 뭘까요? 어떤 분은 찰나 그러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영원의 반대는 시간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시간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은 보세요. 예언도 은사고 방언도 은사고 지식도 은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패한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 그래서 사랑이 제1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또 9절과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예언은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랑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온전한 것이고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을 못할지라도 사랑할 줄 알면 예언보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1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가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적인 걸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았다 하면 사랑을 통해서는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1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랑은 장성한 사람의 몫이에요. 근데 은사는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어른 같은 아이가 있고 아이 같은 어른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 기도가 뭐예요? 그저 내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이런 어린 아이 같은 요구하는 것이 주된 것이지만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을 헌신할 수 있는 어른 같은 신앙.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랑장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과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13장을 읽으면서 7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견뎌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을 나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모두. 세상 사람들은 이 관심이 없거든요.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하고 만사 형통하는 것, 이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가족들 보면 안타까워야 되잖아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면 안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놔두고, 왜? 이미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주님 오실 날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예비했다가 천국 혼인잔치에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은사가 많았지만은 자기 은사만을 고집하고 자랑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귀한 은사는 사랑이다. 그 사랑은 무엇 때문에? 사랑은 분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의 삶의 모습들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리 예언을 하고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다. 나는 아무 유익이 없다.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질 않는다. 의미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주를 믿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너 의미 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 얻을 게 없다. 이런 단호한 주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사랑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서로 사랑하면서 모든 가족들, 모든 믿음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실 날 그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참고, 그것 때문에 믿고, 그것 때문에 바라고, 그것 때문에 견딤을 통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을 말씀하셨기에 이 시대의 주를 믿는 저희들,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자 합니다. 저희들만 우리끼리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주님 오시는 날 그 혼인잔치에 세마포 옷 준비했다가 기쁜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사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는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